글씨가 좀 잘 올 수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가사와 연계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실 은혜와 믿는 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 아오니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뒤에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10년 전에 들었을 때, 5년 전에 들었을 때, 아니 작년만 해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하게 전하고 들을 때도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실감이 납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듣던 데와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전에는 사자가 없었지만 이제 진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굴 앞에 섰단 말이죠. 예전에는 사자가 바로 눈앞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한 곳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다 아멘을 하지만, 이제 이번 주일부터 2주간 동안 예배를 전면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사자가 앞에 버티고 있는데 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대로 가느냐, 권력자의 말을 따르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해지느냐, 아니면 또다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처참한 모습으로 마귀가 박수치는 모습으로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첫째는 주의 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들의 결단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교단이나 또 어떤 특정 교회, 이렇게 큰 단체에서 어떤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냥 보통 이런 협의회에서 대개 보면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만 나오고 있지,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은 아직 그렇게 제가 개인적 외의 단체에서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것이 옳은지는 나중에 후대에 가서 밝혀질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총리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잘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지공상을 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돼야 좋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은 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잘되면 반드시 방해가 오고,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긴 뭐합니다만, 현재 있어서 우리 교회들, 대형 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직분자들이 정말 우리가 영성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가. 60년대, 70년대 혹은 80년대 초반과 같은 그런 성령에 충만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와 같이, 6.25 전쟁 때와 같이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몇 프로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해 볼 때, 주의 종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회복해야죠. 그 믿음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생명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도 지킬 수 없고,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동안 믿었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성해 볼 부분들도 있죠. 세상에 나가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추한 모습과 좋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참 그런 말하기 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양 같은 교인이 아니라 양 같은 성도가 되어야지 염소 같은 교인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견고한 깨끗한 그릇 위에 받을 수 있는 축복,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이 많은 방백들이,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조그만 나라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감히 총리가 되다니. 총리 중에서도 총리가 됐습니다. 많은 총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빵 총리가 된 거죠. 굉장히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아무 틈이 없더란 말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찾아봐도 부정이나 부패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은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을 걸어서 문을 넘어뜨리게 해야지. 무엇을 간에 신앙과 결부되어서 시험을 해야지. 다른 것들은 흠잡을 게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뇌물을 줘도 안 받고, 부정한 일에 도모를 좀 하자고 해도 안 되고, 한번 눈을 감고 넘어가자고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는 한 단체가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갖기에 아주 눈이 밝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직 정직하고 신실하며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자가 되었으니, 그런데다가 머리도 굉장히 좋은 아주 민첩하니까 이 방백들이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묘수를 한 것이 무엇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그 외의 모든 신상, 자기네가 가졌던 신, 자기가 좋다고 하는 섬겼던 모든 것들은 일체 폐하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는 그런 법령을 내게 만들게 합니다. 7절을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다리오 외에는 다른 것들에게 절하거나 구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정치꾼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시켜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배치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결안을 하게 됩니다. 금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이 사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물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니와 그다음에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하다못해 나는 노래방을 안 가겠어 하는 이것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술 한잔 먹지, 한 잔 술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 이해하실 것이야 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지만, 그런 타협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고 성결하며 진리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이게 세상이 부패될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에 올바르게 살아가기는 더욱더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점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번에도 홍수가 났지만 그 중국 같은 데 보니까 홍수가 나는데 얼마나 그 물살이 센지 사람이 서 있다가 그 물살에 그냥 끌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데, 그것도 워낙 세니까 그 붙잡혀 있는 사람까지도 다 휩쓸려서 그냥 물로 잠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힘이 있어가지고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아무래도 묘안이 나오지 않은 답이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우리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서고,
홍해를 겨우 건넜더니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가 또 있고, 또 광야를 지나갔더니 또다시 요단강이 생기는 것 같이 산을 넘으니 강이 생기고, 강을 넘으니 또 산이 있고 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굳게 잡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일 동안, 여기 30일이라는 기간이 참 그렇죠. 30일 동안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뭐 2주 동안 이렇게 나오는데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엄청 화를 낸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믿음의 척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 30일 동안 이만저만 했으니까 30일 동안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 땅의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된 것이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총리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는 30일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계시를 내려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총리 가운데 가장 큰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다리오 왕 바로 밑에 총리를 둔 총리, 그 총리가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날마다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리를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총리를 포기하려면 총리로서의 하나님께서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을 그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총리로 세우시고,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만 하실 일이 있게 세웠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과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오늘 이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렀고, 교회가 많이 타락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앞에 이제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결단을 하죠.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어떡합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왜 은혜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볼펜이 없으면 마음속으로라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자리.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주어진 시국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죠.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 이 땅의 성도를 누가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100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4만여 교회 중에서 몇 교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고 이번 주일 다가오는 것은 또 다가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마지막으로 다가가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건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믿는 자들을 비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점점 자기네 세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추세입니다. 자, 그 이전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유럽이 교회가 다 초토화됐어요.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미국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죠. 우리나라가 교회가 점점 쇠퇴합니다. 4명에 1명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아마 그 정확하게 데이터를 따지는 분들은 800만, 700만 명이 아니라 잘해야 한 400에서 5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몇 명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10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나가는 사람 중에 9명은 교회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다수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 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시험 든 사람이 섞여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0명이 지나가면 몇 명이다? 1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는데 내가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 내가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부흥되고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까 하고 찾아봤을 때 교회를 세울 만한 자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유럽을 봐도 하나님께서 좀 더 분발하지, 왜 저렇게 타락하고 있을까? 나를 그렇게 못 믿나? 미국 쪽을 바라봐도 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교회가 점점 줄어들지?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대한민국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교회가 계속 대형교회도 많아지고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지 하고 쳐다봤는데 내세를 들여다보니까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았을 때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클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또 돌아가서 이 시대는 핍박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있지만 사실 핍박은 누구에게 있느냐?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죠? 염소 같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급한 일 먼저 보고 또 가족여행이 있으면 가족여행 먼저 갔다 오고 또 몸이 정 아파 죽겠으면 하루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나에게 간증을 갖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핍박하겠습니까? 바르게 서 가는 교회를 분명히 핍박할 것입니다. 겉으로 표면상으로 볼 때는 모든 교회에 대한 제재예요.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대한 핍박 같지만 그리고 그 구실은 있습니다. 무조건 핍박하면 큰일 나죠. 코로나라는 이 유행병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신앙과 결부시켜서 맞는 말 같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있어서 교회의 예배를 굳이 막지 않아도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세상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교회들이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옳으느냐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한숨 돌리고 다음에 하는 자리에 서야 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물어보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어보신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죠.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사랑한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 아픕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정말 그 속에서부터 이제는 마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감사함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여서 즐기시라고 그러면 좀 마음에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오늘 적어도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큰 믿음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